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내가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에게 유독 내 마음에 깊은 사랑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줬거나 사랑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제가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뉴스의 내용이 참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밥 한 끼는 평안하십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좀 외롭게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 지구생이 사는 그 지역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편의점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컵라면 하나만 사도 밥 한 끼, 공깃밥을 거저 드립니다. 정말인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아침이나 저녁 늦게 그 컵라면 매운 거 이렇게 먹으면 속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밥을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밥을 한 공기씩 먹고 나가는 사람을 두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의 밥 한 끼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입니다. 타지에 와서 정말 뭔가 한번 꿈을 이뤄보려고 시험 준비하고 노력다고 애쓰는데 정말 외롭고 쓸쓸한데 그 밥 한 끼가 집에서 먹는 가족이 먹는 밥을 연상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끼는 가족입니다. 외롭죠. 또 이제 젊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밥 한 끼는 뭡니까? 그러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정말 늘 주저앉게 되는데 그 밥을 먹고 편의점 사장의 사랑을 느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일어서 봐야 되겠다 하는 힘을 얻습니다. 또 이제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밥 한 끼는 뭡니까? 그러니까 위로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이 사랑의 밥을 내가 먹어버려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 사장님이 하루에 밥을 몇 번씩 해서 밥통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외로운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찬도 준비해주고 또 어떤 때는 찌개도 끓여주고 오늘 여러분의 밥 한 끼는 뭡니까? 이 작은 실천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 나오는 7가지 고통과 환난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 그 다음에 공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마치 내 삶이 수치가 다 드러나고 벌거벗어진 것 같아요. 적시, 완전히 빨가벗겨집니다. 그 다음 위험이나 칼, 기근, 굶주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들 때, 막 자괴감이 들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35절에도 그렇고 39절에도 그렇죠. 끊을 수 없다. 이 끊을 수 없다는 말은 마치 가위로 자르듯이 잘라내버리는 바로 그걸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끊을 수 없다. 미래 능동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7가지 고통이나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결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동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번 행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이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금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다가 오르막길 쳐가지고 밑으로 바닥이 보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이 아들이 학교에서 일찍 왔습니다. 아빠 하고 부르는 바람에. 그래서 저 새끼가 눈에 보이니까 차마 죽을 수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속을 삼키면서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 아들이 그날따라 일찍 와서 내가 죽으려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붙들 수 있는 힘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건 봉사 잘하고 믿음 좋고 승승만회하는 힘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림의 떡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해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감정적으로 모든 것이 좋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누가 느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 좋을 때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감정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고라는 것은요, 마치 내 마음이 사방으로부터 물려가지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랑. 더군다나요, 우울한 사람은 하나님 당시에 사랑합니다 소리 들으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런 사람 말씀 믿으라면 더 짜증나면 기도하러 오십시오. 아예 그냥 단절. 내 감정이 느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적 사랑을 나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감정적으로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오늘 로마서에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하고요. 구약의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시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하나 나오죠. 우리 룻기 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는데 이방 땅 모압에 가서 거기서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만 죽고 나오미가 이방에서 얻은 그 두 며느리하고 가진 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빈민입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 며느리조차 거둘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그 자식이 없으니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 며느리를 기다리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 고향 땅으로 너희가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오르바라는 돌아가고 루스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고 시어머니 고향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지요. 아무 하나님을 잡을 힘이 없습니다. 감정은 고사하고요. 하루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왜? 이방 땅에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볼이 이삭을 쭉 물 수밖에 없는 이만큼 극빈이 희망이 없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 나오미조차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풍족하게 가지고 나가게 다 비워서 탈탈탈탈 틀고 화산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남편도 다 자식도 다 잃고 만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내게 돌아오게 하셨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며느리 다 돌아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면 정말 홀홀 단신이 아니라 겨우 살다가 죽어야 되는 나오미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그것을 마음을 감동시켰어. 그 이방인 며느리가 어머니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효성이 좋아서 기록된 게 아니고요. 믿음의 이름. 그리고 이 두 여인이 고향 땅에 왔을 때 만약에 추수를 지나버렸다면 1년 내도록 정말 빈털터리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들이 고향 땅에 도착하는 발걸음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추수기에 딱 도착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리삭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또 이 며느리 룻이 어느 밭이든지 가서 이삭을 죽기에 나갔을 때 그 걸음까지도 인도하고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연결시키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합니까? 지금 많이 힘드신 분 계실 겁니다. 어려운 분 계실 겁니다. 희망도 안 보인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당하고 고난과 현실, 괴로움, 아픔, 질병, 또 얘기치 않은 갈등 이 모든 것보다 크시고요. 더군다나 이제 38절, 39절에 나오는 이것을 하늘에 있는 어떤 세력도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왜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까? 사망이나 생명을 하실 겁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것은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단의 간교함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유혹들 재짓고 타락하게 하는 이것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현재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름이라는 말. 내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이라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 더 이상 표현을 못할 정도로 어떤 피조물의 압박을 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라든지 어떠한 것도 팬데믹도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여전히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날마다 받고 살아가면서도 알 수가 없어요. 받는 자마다도 다 다르고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손에 잡으면 그 잡힌 인생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나온
두 인물이 있습니다. 평양 저작거리의 주목, 요즘 보시면 조폭의 이겁니다. 김육두 목사님. 한때 유명한 카페였습니다. 그 주목 앞에 떨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도 예수님 만나니까 확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선교사를 한 이기프 목사님, 선교사의 턱을 향해 돌을 던져 깨가지고 턱이 다 부서질 정도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교회 예배당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지옥에 집어 던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완전히 붙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아무도 가지 않는 당시 탐나국이죠. 제주도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어거스틴도 그럽니다. 10대에 방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사사회까지 나왔던 이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옥에 넘기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심지어 이때는 어떤 시대죠? 로마의 핍박 시대잖아요. 예수 믿으면 사정거리 집어 던지고 하연하고 그 고통과 굶주림, 아픔 속에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현재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옆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 너무 심하게 받으면 힘이 없습니다. 저도 밤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 기도가 저절로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지 어떤 일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고통만큼 괴로운 고통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때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통, 의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 답답한 앞으로도 생각하게 될 여러 가지 예측되는 일들에 대한 힘든 그 모든 걸 몸으로 다치잖아요. 정신적으로 다치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심적 괴로움, 스트레스, 압박, 경제적 부담,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와 부족함, 수치와 연약함, 죄와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사단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듯이 흔들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돌이키기 위해 너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힘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힘에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면 기도 안 돼요. 피곤하면 기도 안 돼요. 그러나 심적 괴로움과 스트레스, 압박, 기도 안 됩니다. 내 기도로 내가 안 살아갑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붙들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확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증했다는 말의 의미는 합선어입니다. 함께 세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보정물, 영수증, 점검물 이와 같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십자가시고 죽으셨어요. 그럼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의 진원 동안에 만약에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이 기록되면 안 됩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나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나와 같이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질병을 당하고 물질적 압박을 받고 빛에 시달리고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2000년 동안에 그 수많이 많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희망이 안 보이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것이 없었다면 기록되면 안 됩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에서 변치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회복해 주시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제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예배를 드릴 때 계속 웁니다. 그리고 손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잡고 그리고는 예배당을 마치고 나가서 이제 목사님 만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 오늘 우리 부부는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너무 놀랬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금융합계에 손댔다가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또 그것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주식에 손댔다가 또 완전히 꼬리박기 해버리고 완전히 벼락 끝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고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자식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 괴로워. 그래서 각자 이 예배 마치고 진동으로 가고 또 시댁으로 가고 각자 갈라지려고 했던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빛보다도 물질 고통보다도 그 다음 받았던 상처와 아픔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걸 깨달았습니다. 가치 있는 사랑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계속 울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다투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완전히 주저앉아 바닥밖에 안 되는 기댈 데도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정말 힘든데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밥 한 끼가 따뜻한 밥 한 끼가 위로해 줍니다. 그 밥이 가족 같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밥이 위로를 주고 외로움을 견디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느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에 5분만이라도 묵상하십시오. 나무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나에게 힘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나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님 자신의 사랑에서 끌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가정을 지탱하고 이 사랑이 나를 살리고 이 사랑이 교회를 살리고 이 사랑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사랑이 열방을 회복시키고 오늘 하루 밥 한 끼가 오늘 하루 힘을 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하루만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의지하시고 그럼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는 회복의 역사 주의 사랑을 붙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